할렐루야. 네,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감기가 이슈여서 그런지 많이들 비어있는 것 같은데 건강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보자라는 곡으로 이제 시작할 건데요. 5월 주제 찬양이고요. 가사를 함께 묵상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One, two, three, four.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One, two, three, four. 주를 영원히 손주게. 항상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임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주를 영원히 소중케 항상 주 의지하리.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와 같은 분 없으리.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내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임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도움. 내 방패임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
날 회복해 하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나약한 모습은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이 땅에 유일하게 거룩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거룩함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흐르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러나 스스로 거룩한 척 살아가지는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맑은 영혼과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악의 시대 속에 주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개인의 이기심이 정치와 이념, 국가로 퍼져 결국 전쟁이 터지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당장 내 손 안에 손해에 마음이 뺏겨 함부로 말하는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세요. 전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을 알면서도 당장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 나라에서 기독교 문화가 잠식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경각심 없이 받아들이는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잘 살아가기만 바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진리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비록 개인의 삶이 너무 치열하고 힘들고 지쳐서 주변도 이웃도 나라도 전쟁도 돌아볼 수 없는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 주님의 뜻하심대로 흘러가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있어도 실력이 나약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부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과 분별의 지혜와 행동하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은 삶이 아니라 당장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세상의 멸망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이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아멘.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으로서, 또한 동시에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나그네와 외국인, 난민과 같은 자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예배자와 증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가장 좀 극단적으로 잘 보여지는, 잘 나타나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렇게 한 장씩 살펴보면서 이들의 이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진 삶이 되올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피차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다니엘서의 구성이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익숙한 내용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과 그리고 메데바사 제국에서 겪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 이상,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7장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 중입니다. 지금 다니엘서를 시작했는데 7장 이후를 설교를 해야 될지 아니면 6장까지 하고 다른 본문을 살펴볼지 좀 고민 중인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1장, 우리 다니엘서 1장을 읽었는데 1장에 오면 이미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 의하여서 바벨론으로 오게 되었는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다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고 남왕국 유다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이 한 번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점차 이렇게 무너져 나가고,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이제 성전도 다 이제 불타서 다 사라져 버리고,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가게 된 것은 1차 포로기 때의 내용입니다. 1차 포로기 때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고 2차 때가 이제 1만 명이 넘는 포로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1차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간략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유다 왕의 계보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입니다.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다스린 지 3년이 되었는데 이전까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그가 배반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절 다시 넘어오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배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을 에워쌌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함락되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제 인도하셨다. 이들이 이렇게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고 다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 모양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2세가 여호야김 3년 때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침공하여서 성전에 있는 그릇,
기구 일부를 가져가고 그때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느부갓네살 2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그 안에 있던 왕족과 귀족의 청년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이제 그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1차 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제 그 지위는 왕족 혹은 귀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침공 1차 느부갓네살 2세 예루살렘 1차를 겪고 거기서 사로잡혀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죠. 왕의 명령에 의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오늘 읽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서 왕이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 야, 다니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다니엘서가요 이 역사에 한 이렇게 딱 진공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갑자기 텔레포트를 탁 타고 다니엘이 뿅 하고 나타나고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일전에 어떤 일을 겪어서 바벨론에 오게 되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였다라고 할 때 그가 이전까지 다 바벨론에 오기까지 겪어야 했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 이들이 이전에 어떠한 과정에 의하여서 어떤 일을 겪고 바벨론에 오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전쟁을 겪었죠. 근데 전쟁도 이렇게 서로 피 튀기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포위되었다가 함락당하는, 일방적으로 침공을 당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이재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정말 저도 뭐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그런 넷플릭스 같은데 그런 다큐멘터리 좋아하시면 그런 전쟁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뭐 이렇게 막 아프가니스탄에서 막 미군들이 이렇게 막 작전한 거 이런 거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 지금도 뭐 이스라엘과 그 이란 간의 전쟁이 있어서 미사일이 날라와서 막 사람들이 죽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막 드론에 의해서 막 군사들이 죽고 끔찍하게 죽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겪어야만 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가 전쟁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도망가려다가 사로잡혔을 때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겪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이가 죽고 많은 이가 다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억지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타양 말리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들이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바로 옆에 바벨론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옆 동네가 아닙니다. 그 직선 거리만으로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900에서 1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시리아 사막이 이렇게 여러분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중간에 이렇게 시리아 사막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지 못합니다. 일직선으로 가면 사실은 동쪽으로 일직선으로 가면 바벨론인데 여기 이렇게 시리아 사막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서 비옥한 초승달 삼각지대를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가야만 했기 때문에 대체로 1400에서 1600km 정도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텔아비브 공항에서 비행기 전용기 느부갓네살 2세 전용기 타고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가지고 윙 날아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2세 공항에 내려갔고 바벨론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갔습니까? 포로로 끌려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들이
왕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포로처럼 가혹하게 대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들의 상황은 포로잖아요. 포로, 적국의 포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음식, 최소한의 식음료 이런 것만 주고 아마도 걸어서, 왜냐하면 그 인원을 다 태울 수 있는 마차나 말을 아마도 준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걸어서 1400에서 1600km를 가야 했다. 에스라 7장 9절의 기록에 따르면 2차 귀환,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가고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에스라가 이끈 포로 귀환이 2차 포로 귀환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성인 남성 중심의 이동,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약 4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딱 4개월 걸린 거죠. 4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가는데도 아마 4개월이 걸렸을 겁니다. 엄중한 감시, 왜냐하면 도망칠 수도 있었으니까. 삼엄한 감시 가운데 지금 자기가 편안하게 살던 고향에서 억지로 사로잡혀서, 정치적 볼모잖아요 사실은. 너희 지금 왕족과 귀족들의 아이들을 데려간 거잖아요. 너희 반란 일으키면 너희 아들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친바벨론의 문화를 이제 그걸로 양성을 받아서 친바벨론 엘리트 육성, 그러니까 사실은 친일파 양성 같은 거죠. 그런 여러 목적으로 이제 데려갔지만 사실은 이들이 포로고 볼모고, 여차하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조금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해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전쟁을 겪었고 1400에서 1600km의 대장정을 거쳐서 바벨론에 겨우겨우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일을 겪으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가 있냐? 우리를 왜 보호하시지 않고 이렇게 억지로 원치도 않는 적국에 끌려와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위험하게 하시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바벨론에 도착했는데 이제 감옥에 가둬놓고 딱딱한 빵과 물만 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들을 막 환대하고 왕의 음식이 내려오고 포도주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좀 얼떨떨했을 겁니다. 3년간 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그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는 시간을 갖고 이후에 이제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억지로 끌려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곳에서의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곳에서 잘 육성받고 왕의 말을 잘 따르면 이곳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왕족과 귀족의 자제였지만 이곳에서도 왕 앞에서 왕을 섬기는 높은 직책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 소망이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왕의 음식을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곳에 잘 순응하고 그 왕의 명령을 잘 따르기만 하면 그 탄탄대로가 이미 다 보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다니엘에는 다니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포함입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구하였다. 자기를 더럽힌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왕에게서 왕으로부터 내려온 음식이나 포도주가 아마도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바쳤다가 그것으로 만든 음식일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정결법상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상에게 바쳤던 것을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하지만 이것이 조금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성경 어디에서도 그 포도주를 금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뭐 율법상에 뭐 돼지고기를 먹어서 아유 우리 모세의 율법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먹지 않겠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포도주를 금하는 성경의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면 혹시 고향에 있는 자기의 동족들 전쟁을 겪고 그 참화 가운데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노력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나만 이 바벨론에서 이 적국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럴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될까봐. 많은 학자들이 이것으로 추론을 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사실은 가장 좋은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그곳에 익숙해져서 자기들이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게 될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왕이 내려주는 이 음식이 너무나도 나를 만족스럽게 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왕이 내리는 포도주를 받지 않겠다. 채식과 물만 먹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3년간 잘 육성이 되어서 왕 앞에 설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이 바벨론에서 이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왕족과 귀족이 아니라 포로입니다. 포로. 왕의 말을 잘 들어야지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들이 아무렇게 살아도 이 바벨론의 체제와 바벨론의 이러한 그 풍습을 따르지 않아도 그냥 개판으로 살아도 왕 앞에 서도 된다는 보장이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 듣고 그곳에서 잘 육성이 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잘 양육이 되어야지 그 중에서 선발해서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포로의 신분으로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한다. 이것은 그냥 죽겠다 이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만 끌려온 것도 아니고 다른 여러 왕족과 귀족의 소년들도 있고 바벨론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았을 텐데 굳이 그렇게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절한다는 거, 나는 왕에게 복종하지 않겠다, 나는 왕을 따르지 않겠다, 왕이 내린 어명 나는 지키지 않겠다, 정말 그냥 소위 그런 말로 들이받는 거죠. 그냥 뭐 지방의 관리도 아니고 왕의 명령. 그들이 이 소년들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소리를 바벨론에 그 소문이 퍼지면 왕의 위험에 큰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몰래 주면 뒤로 버리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황관장에게 자기를 관리하는 그 소년들을 전체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꽤 높은 직급의 관리이겠죠. 이 사람에게 가서 직접 그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우리끼리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나오면 채소는 먹고 고기는 버리는 거야, 그랬어? 포도주 먹는 척만 하고 물만 먹는 거야? 이게 안 들키게 너무 짜치긴 하지만 살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렇게 하겠어요? 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뜻을 정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의 어명이 엄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호의인 것은 알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은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내가 잘 복종하고 순종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여기서 잘 처신을 해서 내가 잘 자리를 잡아야겠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기쁨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기쁨을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힘든 사건들을 거쳐서 이 힘든 여정을 지나서 바벨론에 도착해서 사실은 이곳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이 상황에서 이제는 자기들 안위를 생각할 법도 한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그렇게 위험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 이렇게 환관장에게 자신들의 정한 뜻을 밝혔을 때 환관장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야, 너희가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지만 왕의 그 풍족한 음식을 먹은 소년들에 비해서 너희가 채소와 물만 먹어서 이 빼빼 말라갖고 파리해지면 내가 너희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죽임을 당하는 거는 고사하고 나까지 내 목숨까지 위험해지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 사실은 여기 읽었을 때도 좀 이상하게 여겨야죠. 이 괘씸한 놈들, 이 포로 주제에 너희의 음식을 너희가 정하겠다고? 여봐라! 당장 이놈들을 끌어내라. 목을 칠갑시오. 뭐 이렇게 되면 그것도 좋겠군.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사실은 환관장이 지금 아이들이 히브리 소년들을 설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뭐 이 상황이 구절을 보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환관장이 왜 이렇게 대처를 했는지 알게 되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다니엘의 결심보다 앞서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환관장의 그 뜻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환관장 안에 작용하고 있지 않았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게 하셔서 환관장이 야 얘들아 그렇게 하면 너희도 위험하고 나도 위험해. 괜찮겠어 이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정말? 다니엘이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보고 과연 어떤지 판단을 해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들이 전쟁을 겪고 그 먼 길을 고생하면서 와서 바벨론에 겨우 도착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놓고 생각해 보면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의 침공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셨다. 죽지 않게 보호하셨다. 그리고 그 먼 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오는 그 험하고 힘든 그 길 가운데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내가 열심히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도록 하나님의 분명하신 섭리와 그 손길을 분명히 보게 하셔서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고 도무지 이야기할 수가 없다 라고 깨닫게 해주셔서 믿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한번 열심히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믿기 싫은데 내가 믿을 생각도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분명히 보여주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행하면 이미 그 뜻을 정하는 것에 앞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시죠. 또한 여러분이 열흘 동안 시험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이거 하면서 뭐 베지터리안 되겠다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좋은 음식 먹은 사람보다 더 얼굴의 때깔이 좋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보이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우연이고 그냥 뭐 어쩌다 생긴 일이고, 믿음의 눈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는 그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뜻을 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그들의 앞서 행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3년이 지나서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보다 왕의 호의를 입게 하셨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왕 앞으로 데리러 가니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게 하니라.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바람과 상관없이 살던 예루살렘에서 억지로 바벨론으로 끌려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될까 봐 왕의 호의를 거절하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과 물만 먹겠다.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생각하며 그 먼 타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이 아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왕의 앞에 서고 왕의 총애를 받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지금도 그의 손안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야, 다니엘 정말 대단하다.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영웅처럼 이렇게 받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보다 앞서 행하신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영웅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행하십니까? 신명기 1장 30절, 31절, 33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다. 믿음을 가지고 보면요,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지나고 났을 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은혜로 붙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정말 개고생했네, 하나님 더 편하게 해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날 돌아오게 하셨나요?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은혜로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언제나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러나 그들이 뜻을 정하기 이전에 바벨론에 이르게 하기까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또한 그들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은혜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우리와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굳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끄신,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를 생각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를 빚어나가시며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를 또한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실 그때를 위하여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예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가운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섭리와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맡기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는,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실 수 있도록 주님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에 반응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설린교회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모든 학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